또 예배를 또 찾아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축하합니다. 오늘 사실은 4층에서 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자 했으나 또 이곳에 공사하는 관계로 3층으로 옮겨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배 분위기를 다시 구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직전까지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지금 4층 들카페에 공사하는 소리가 마치 기도의 반주처럼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들린 것도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건물을 갖지 않겠다는 여울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런 가끔 만나게 되는 불편함이 오히려 우리의 예배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들어오면서 막 예배 보시가 이러니까 아마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 잘 못 드렸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인사하고 우리 줌에 있는 교우 여러분들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인사 시간 잠깐 가져볼까 합니다. 부활절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감염병 상황에서도 사순시기를 또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의 긴 인내에 감사하고 더 깊은 마음으로 부활주의를 축하드립니다. 2022년의 부활절에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서 정가에 따라서 복음서 말씀 부활 증언이 되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듣는 부활 이야기는 저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두고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묻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대표되는데요. 이 찾아간 사람에 대한 복음서의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그 이야기가 또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의 설교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참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에 나온 여성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로는 한 명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예수가 묻혔던 그 무덤에 이제 간 목적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한 명으로 보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누가는 5명 혹은 6명으로 서로 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의견의 불일치로 각각 자기 성격대로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또 첫 부활 아침에 부활한 주님을 보았나? 부활한 예수님을 진짜 봤나? 라는 질문을 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마가와 누가는 못 봤다. 본 사람이 없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마태와 요한은 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을 선언한 사람이 그럼 누구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와 경비병을 잠재우고 무덤 돌문을 굴릴 수 있는 어떤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천사가 부활을 선언했다고 증언합니다. 마가는 단순히 흰 옷 입은 젊은이. 세 번째, 누가는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요한은 두 천사라고 얘기하고 그 두 천사 가운데 한 명은 나중에 예수였음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다르죠. 네 번째는 그 부활의 첫 증인에 대해서 오늘 몇 명이라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얘기를 했던 그 첫 증인에 대해서도 복음서 기자는 아니지만 이미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훨씬 먼저 신약을 쓰기 시작한 바울은 개바라고 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는 동산에 있는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는 첫 증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단순히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전합니다. 누가는 글로바와 여행하는 동료라고 표현을 하고 요한은 오늘 딱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성서를 기록하기 전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가 죽은 지 몇십 년이 흘러서 한 세대도 더 올라갔지만 이 정말 우리 이 초기 공동체의 중요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우리 같이 좀 어떻게 기록을 해보자 하면 최소한 뭐 누구는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기본적인 건 좀 합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쓰여진 시기도 좀 다르고 각각의 공동체에서 자기 삶에 비춰진 예수를 증언할 때에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불일치 복음을 우리는 성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성서의 모습이 저는 우리의 신앙을 손상하거나 또 우리의 신앙이 성서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 어울 교인들은 모두 다 이런 설교에 너무 익숙해지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 다름에는 모두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서의 풍성한 이야기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서를 대하고 있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분이 무덤에 들어간 장면이 11절인가 이 뒷부분에 나와요.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 목적은 분명해 보여요.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그 앞에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동산지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누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는데 동산지기 자기 그 무덤을 관리하고 그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 무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동산지기로 여긴 무덤한 사람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물어요.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제발 나한테라도 알려주면 내가 그 시신을 가서 시신을 잘 차려서 내가 잘 수습하겠다.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얘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앞부분에는 세마포만 남겨 있다라는 걸 제자들이 들어와서 확인하고 그 집으로 돌아간 얘기를 이따 드릴 텐데요. 어쨌든 제발 자신에게 이 시신이 지금 네가 어디다 다른 데 뒀으면 제발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이야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이제 뭐 문자주의로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정황상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죠. 내가 시신을 저기다 치웠어. 이러는 게 아니라 마리아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아마 여러분은 이름을 모르겠지만 저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사랑아. 그러면은 하사랑은 저의 제자로서 호남신학자에게 제자인데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저도 뭔지 몰랐는데 아까 눈이 마주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사랑은 눈을 감고도 저를 선생님이요. 선생님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자 마리아는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선생님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동산지기 당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그가 다시 살아난 예수임을 그 즉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주님을 내가 이제 살아난 주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자 무덤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언한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의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한 줄로 쭉 길게 쓴다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는 화해를 이루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어떤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성이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재판정에 불려나가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증인이 될 수 없는 존재로 20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0장 1절 이하의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왜 간 건 그 자체로 알 수 없지만 아직 어두울 때 일찍 가서 무덤을 보니까 무덤 앞에 있던 돌이 없어진 걸 보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 예수의 처형 장면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낼 때 무거운 돌로 그 무덤을 막은 것도 다 알고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는 심정으로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새벽 미명에 가서 보니까 돌이 없어진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돌이 없어진 거를 뭐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는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제자들을 부르러 가요. 남자들을 부르러 가요. 그래서 두 사람 제자가 와서 실제로 없어졌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건에서 이제 돌이 옮겨지고 들어가서 예수가 없다 또는 그 무엇이든 그들이 본 것을 증언하려면은 이 여성에게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갔고 자기 자신은 이제 어떤 뭐 증언을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증언의 효력을 증명할 필요도 없으니까 아마도 그 자리에 계속 남아서 아마 무덤이 열려 있고 돌무덤이 치워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슬퍼서 아마 울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자는 당시 증인이 될 수 없고 증인이 되려면 이렇게 남자 2명이 필요했으니 두 제자를 불러오고 이렇게 다시 돌아간 제자 뒤로 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그들을 보낸 후에 혼자 무덤에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건이 앞서 설명드린 11절 이하의 얘기의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이름을 불렀고 마리아는 자신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는 그분이 동산지기가 아니고 부활한 예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됐을까요? 돌이 없어진 걸 증명하라고 제자들을 불러갔는데 이제는 예수가 살아난 걸 또 증명해야 되니까 또 제자들을 불러러 갔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무덤에 계속 머뭅니다. 만약에 그런 증언이 또 필요했으면 아마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 살아났다 하더라도 좀 기다리세요. 내가 제자를 데리고 와서 당신이 살아났다라는 걸 같이 증언해 줄 사람을 불러올 테니 꼼짝 말고 여기 있어서 있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아마 다른 곳으로 또 갔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리아는 그 자기가 만난 사람이 예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받아들인 그 본 사실을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누구의 보조를 누구가 증언하는 걸 자신의 본 것을 다른 사람의 눈과 입을 통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증인이고 내가 본 바를 이제는 내가 전해야 된다라는 자의식이 변하는 상황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들어오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예수를 선생으로 부활한 예수를 다시 선생으로 부른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는 완전히 변혁이 되어서 그 무덤으로부터 나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신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 비존재감, 즉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자신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단번에 사라지고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다. 생명 있는 존재다.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존재다. 부활의 증인이 된 나다라고 하는 자신의 변화된 정체성을 스스로가 남자들에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에 부여하는 정체성, 너는 누구야라고 네이밍을 안 해도 이제 자신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보고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자기와의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의 질적 변화를 스스로 결단하면서 자기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부활 사건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장엄한 장면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상상력을 더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잡혀간 예수가 사실 그 당시 죽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가 잡혀가고 재판 과정에서 새벽 3시에 재판이 일어났는데 성서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 시기에 예수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다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예수를 모른다고 자기 존재를 부정한 또 베드로 이야기는 상세히 나타나 있죠.
그런 재판이 일어나는 그 공의의 저 멀리 어딘가의 정원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는 당신이 잡혀와서 지금 재판 중인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봤는데 당신 그 사람 봤죠? 이렇게 베드로한테 물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 번 부인을 하고 그렇게 예수에게 첫 번째 제자로 불렸던 그 제자마저 예수를 모른다고 마음의 도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장면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라하게 공생의 3년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살았던 예수의 공생의 3년, 그들과 함께했던 이 공생의 3년이 물거품으로 되는 순간 다시 이 죽어간 예수를 수습하고자 시신을 수습하고자 들어갔던 여성에 의해서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이 무덤의 사건은 이 흩어진 초기 공동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던 기독교의 공동체들을 다시 주체로 모으고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교회의 시작을 주춧돌을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기독교 초기 공동체의 탄생은 이렇게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존재조차 비가시화 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으로 변화된 사건, 그 사건에 근거한 화해의 종교로 태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부활 사건은 예수로 인해서 가능했던 화해, 그것을 받아들인 인간의 자기 화해 사건으로 읽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도 하시고 어떤 욕구도 분별해서 조절하시면서 각자의 사순절을 거룩하게 걸어오셨죠. 저도 역시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것으로 기여를 할까 하다가 설명드린 바 있듯이 개인적으로 이제 WCC 11차 총회 참여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서 레인보우 필그리미지 오브 페이스라고 하는 신앙의 무지개 순례라고 하는 성소수자 당사자 모임이 있어요. 그 팀과 제가 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6개국어로 번역되고 있는 성소수자 세계에 이제 흩어진 여러 나라의 27명의 증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그를 27명, 사실은 26명이었어요. 근데 한국 증언이 없는 거예요. 쭉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딘가 있겠지 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다가 빨리 급조를 쳐서 한국에서 증언자를 하나 찾을 테니 넣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회의를 하셔가지고 넣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정말 막판에 27명을 이제 채워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고 그거는 한글로 받았으니 뭐 저는 번역할 게 없지만 영어로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 번역은 또 누군가의 수고로 그렇게 해서 빨리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눈에 띈 것 역시 신기하게도 reconciliation, 화해라는 단어였어요. 그 글에 마다 LGBTQIA+, 이런 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얼마나 화해를 처절하게 찾고 있었는지가 나타나고 그건 정확하게 다들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단어를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분들이. 이게 이제 저의 신학적인 견해로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결국 그런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렸을 때 기독교 멧돼손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안에서 자라왔는데 결국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는 동성을 사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젠더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런 채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주일학교 때부터 벌써 말을 알아듣게 되는 시작부터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반드시 지옥에 가고 징벌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메시지를 곱씹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라온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배제할 뿐만이 아니라 배제당하는 경험, 소외를 겪는 그 이야기를 쓰는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결국 그런 교회로부터 떠나기를 결심합니다. 모두가 떠나요. 그리고 나서 헤매다가 다시 교회가 그리워서 돌아와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자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게 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나서 거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화해를 이루어냈는가를 증언으로 쓰고 있습니다. 멋진 증언들이에요. 자신을 배제했던 그런 공동체는, 무덤 같은 공동체는 벗어나서 자기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신앙 공동체와 사람을 만나면서 비로소 나는 나와 화해했다. 하나님과 나의 신앙, 나의 젠더 정체성과 나의 신앙이 화해했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제가 목도한 것은 그런 화해 이야기였고, 그 화해와 관련된 오늘 주제와 더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12월 제가 경험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해마다 독일 바트볼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2박 3일간 컨퍼런스가 열려요. 굉장히 화려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 컨퍼런스는 국제 페미니스트 크리스찬 레즈비언 컨퍼런스예요. 세계의 정체성이 있어야지 그 회의에 들어가요. 페미니즘을 자신의 신앙의 것으로 삼고 또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레즈비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초대돼서 갔을 때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은 못 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쟤는 누구야? 뭐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이제 인터내셔널 페미니스트 크리스찬 레즈비언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0대로부터 그리고 그 본인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의 그 성을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더 어린 아이, 10대 그런 어린 아이로부터 80대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신을 페미니스트 크리스찬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한 사람들이 2박 3일간 100명도 넘게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초대돼서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험한 이 특별한 경험은 제가 신학자로서 살아면서도 여지껏 정말 50살 넘게 기독교 안에서 배웠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개방적이고 안전한 공간을 경험한 것은 그때 몇 손가락에 이제 들 정도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특히 마지막 날 종료하는 그 컨퍼런스를 닫는 성찬을 나누며 드리는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침 예배는 제 생에 기억할 만한 장엄한 예배 중에 하나였는데요. 독일의 한 주교회 뭐 이름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그냥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주교회 목사님이 그분도 역시 페미니스트 화이트 독일 크리스찬이시죠. 근데 그분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은 이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합니다. 저도 마지막 날 바로 예배 전에 토요일 상황을 리포트하면서 Unfortunately, I'm not a homosexual. 저는 불행하게도 이성애자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저의 정체성을 이성애자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 목사님 역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호응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이성애자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밝힐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또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밝히면서 자신이 모든 교회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간 교회가 역사 속에서 성소수자라고 소위 얘기할 수 있는 LGBTQIA+ 사람들에게 행한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깊은 사과를 90도 절을 하면서 사과를 그 청중들에게 하는 장면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 인사를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호흡이 멈춘 듯 공간은 숙연해졌고 예배 공간은 순식간에 특별한 성령의 감동에 휩싸인 것 같이 뜨겁고 따스한 공기를 우리는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서로를 끌어안고 격려하고 교회의 사과의 목소리를 저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수백 년, 1000년을 넘어간 교회의 잔혹한 폭력사를 한 사람의 사과의 인사로도 그렇게 수용하고 용서를 다 할 것만 같은 그런 표정으로 다들 감동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마스크를 하지 않았으니까 표정이 다 보였죠. 그 감격적인 교회와 여성들의 화해 순간에 저 역시 감동의 눈물을 멈추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 저 역시 돌아와서 18년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지지한다라는 그 전화를 그 마지막 종료 예배 드리기 전날 제가 한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너는 교회에서 이제 잦은 사임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니 그걸 알고 돌아와라. 그 전화를 거기에서 받고 제가 그 경험을 한 컨퍼런스가 바트볼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돌아와서 2019년 여기 세찬도 앉아 있지만 19년 5월 17일에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우리가 함께 꾸민 예배에서 저를 설교자로 이들은 저를 초대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에게 배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는 인사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2022년에 화해라는 주제로 비존재하던 존재가 존재화된 화해 사건이 부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성서 속에서 발견하면서 이 사과를 여러분에게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어떤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 교회의 신앙에 자기 자신을 일체화하지 못하고 있는지 누가 화해가 더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는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에서 올려진 그 수많은 이름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LGBTQIA라는 이유로 억압과 배제를 당하고 차별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교회로부터 온전하게 환대받고 있지 못하는 분들에게 사회적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을 향해 악행과 폭언을 저지른 교회의 잘못을 저 역시 개신교회 대표도 아니고 목사들의 대표도 아니지만 한국예수교회 연대의 대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용서하십시오. 또한 한국교회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성소수자들이 겪은 화해를 향한 그 고된 과정에 대해 제가 몰랐었다면 그리고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크리스찬 여성들이 자신과 교회의 교리와 신학을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화해하는 장면을 제가 목도하지 못했었다면 또한 예수님 부활에 담긴 메시지 즉 혐오와 증오, 자기 분열과 수치심을 여겼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단변에 소거시키면서 심장 뛰는 화해의 사건으로 화해와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참 인간 예수의 사역을 제가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자기 화해를 이룬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없었다면 저는 21세기 오늘에도 남성보다는 덜한 존재로 약간은 모자른 존재로 여성이어서 수치스럽고 섭섭하긴 해도 그래도 내가 그냥 비장애인이니까 감사하고 동성애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고 좀 배웠다는 지식인이어서 감사하고 교수를 또 했었어도 비정규직이나 시간 강사하지 않고 교수로 풀타임으로 고용돼서 했었던 그 경력을 감사하는 인간의 가면을 쓴 종교 괴물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신앙의 이 신비 속에서 해방과 화해를 이루게 하시나 봅니다. 오점도 많고 상충적이기도 하며 상호 모순적이기도 한 이 기록된 성서 문자라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강박적 교리 억압 하에서 나온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억압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검열부터 하는 이 과정이 없어도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송두리째 거룩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의 경험으로부터 수없이 화해를 경험한 증언집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도 배우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의 이 그림과 같은 동화, 그림 동화 같은 부활절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대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섰던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막달라의 마리아 이름을 불렀듯이 이제 여러분은 각자 예수 앞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자신은 무엇과 화해를 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아직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화해받지 못했던 이유들, 또는 내 삶에서 나와 화해하지 못했던 검은 의식적, 무의식적 섀도우들,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화해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여러분이 걸어 나와야 할 무덤은 어디이고 어떤 무덤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무덤으로 들어갈 부활절이 아니라 무덤으로부터 철저하게 나오는 해방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무덤을 네이밍하고 호명하고 그 무덤을 부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애자이며 남성이며 비장애인일수록 교회 생활이 편해지고 안락해지는 이 무덤 같은 교회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연대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내 말에 각주를 달고 내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권력 있는 사람들, 지식인, 영어 이름, 불어 이름으로 된 학자의 이름을 기대하지 않고도 우리는 예수 이름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증언해야 할 복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화된 교회 지도자,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맹신을 신앙으로 등치시키는 2022년의 개신교 무덤에서 다들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흐릿한 역사적 예수의 기록으로 기록된 요한의 기록으로부터 오늘도 멋지게 부활의 증언자가 되어서 무덤 밖 첫 걸음을 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스스로와 화해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했던 모든 이름 없는 예수의 참 제자들 같이 오늘도 끊임없이 자신과 기독교의 신앙을 일치하고자 화해시키고자 하는 모든 세계의 성소수자들과 같이 그렇게 결단하면서 뜨겁게 충만해지는 2022년의 부활주일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